오늘 제목을 좀 같이 따라 해볼까요? 차라리 죽는 길을 택할 것인가? 차라리 죽는 길을 택할 것인가? 예, 제목이 좀 도전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이죠. 그렇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말은 굉장히 쉬운데요. 쉬울까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냥 까짓 거 뭐 죽으면 되는 걸 볼. 그죠? 까짓 거 죽으면 되는 걸.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이고요. 여러분과 저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가를 자꾸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무엇인지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몸으로 안 바뀌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듣고 몸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결단의 깊이와 폭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신앙을 기만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만적 신앙. 그래서 듣는 건 많이 듣고 아는 건 많이 아는데 몸은 절대 안 움직이죠. 기만적 신앙이죠.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특히 남가주라는 어떤 신앙적인 환경은 기만적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또 도전받고 가슴을 치고 성령의 충만하심에 오늘도 다시 한번 노출되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붙은 에레미야의 예언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에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약 100년 후에 사역한 사람이죠.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가 그것도 우리 한국처럼 북은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남은 유다로 또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해버렸고 남유다는 지금 시름시름 이렇게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받아 누렸거든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런 때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 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받은 축복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은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정말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고 그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받은 은혜 왜 주시냐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하나님 잘 섬기라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타락하고 방탕하는 일에 사용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도 풍전등화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은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이렇게 융성하죠. 옆에는 또 아시리아 전통적인 이 강대국이 있죠. 또 옆에는 아주 또 강대국인 애굽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정학적 위치에 딱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꼭 한국이 생각이 자꾸 나요. 아시리아 강대국이 있었죠. 신흥 바벨론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애굽이 있었죠. 세 나라에 포위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남북 분단되고 북은 망하고 남도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서 꼭 한국 같더라고요. 일본, 중국, 미국이라는 틈바구니에서 남북 딱 잘려져가지고 북한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남한도 저러다가 망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전파해야 될까요? 우리 민족도 다시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증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인데 바벨론에 먼저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인기 좋을까요? 인기 나쁠까요? 세상 말로 하면 인기 꽝입니다. 목사님들이 솔직히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성도 의식해서 설교하냐, 하나님 의식해서 설교하냐. 그러면 성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나는 절대 의식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절대 의식하지 않지만, 의식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은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혹 누가 기분 나쁠까봐 혹은 누가 어쩔까봐 이 말씀 빼자, 그런 건 안 한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감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말은 좀 어떻게 뭐 정제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동 자체를 훼손해서 말씀을 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감동이 전해지면 그 감동은 그대로 100% 좀 전하려고 애를 쓴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그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에레미야의 이 대언은 짱이 아니라 꽝이었습니다. 누가 그 설교를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설교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먼저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설교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에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두고, 그 설교 하지 말라고 에레미야 빵을 때리고, 그 설교 하지 말라고 에레미야를 두드러 패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 길이다, 우리는 잘 될 거다, 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냐, 이 사람은 좋은 설교자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그 사람은 막 이렇게 높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 뭐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신바벨론주의자요, 뭐 매국노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도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귀에 정제된, 여러분 구미에 맞는, 여러분 상황에 뭔가 제일 탈출구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걸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상황에 이런 게 좋은 거야 해서 내 구미에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들려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괜찮다라고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은 분명히 해산할 거 아니에요. 해산에는 또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짜 잡아놓은 거잖아요. 해산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안전하다, 편안하다라는 가짜 소식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진짜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소대교회도 있었고 중세시대 때도 있었고 근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이쪽 지역에, 이 남가주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짓 선지자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인기나 끌려고 하고 귀에 좋은 소리나 해드리려고 하고 무슨 성공하라는 얘기나 하고 뭐 하면 뭐 복 받는다는 얘기나. 여러분 진짜 복 받으려면 복권 긁으세요. 무슨 뭐 여기까지 와갖고 힘들게 이렇게 복 받으려고 그래. 복권 긁으면 사람은 장땡 될 줄 알아요, 누가? 그리고 복 받으려면 어디 경영학 교수나 이런 사람한테 가갖고 강연 들으세요. 목사가 뭐 개뿔 뭘 알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자기도 가난한데 뭐 무슨 복 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게 아니고요. 주의 성의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서 성도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말세를 준비하고 현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게 하는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냐처럼 자기 속에 있는 대로 지어내서 사람들 귀나 즐겁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말씀을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 나한테까지 어떤 목사 설교 좋다고 들어보라고 유튜브 잘도 보내줘요. 그건 보지도 않지만 하도 그래서 보내면 이제 한번 어쩔 수 없이 한번 봐. 그럼 아유 성도들은 이런 설교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런 설교하면 우리 교인이 지금 한 2,000명은 넘을 텐데. 근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행동에 옮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가시돋친 설교를 듣고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투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바벨론에 망하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 투쟁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서 유다에 남아서 우리가 유다성을 지켜야지.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하면서 나라 밖은 뒤숭숭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애국심처럼 나라를 지키려고 앉아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이제 망할 것인데 포로로 빨리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외쳐도 무슨 소리야.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 잡혀가지 않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애국자예요. 용감한 시민이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투쟁하고 내 나라를 지켜야 돼? 야 재산 빼돌려. 금, 은 다 받고 보석으로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 부유한 나라인 애국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는 거야 하면서 전 재산 빼돌려갖고 애국으로 튄 사람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먹튀라고 그러죠. 네, 먹고 튀는 거. 우리나라도 IMF 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뭔 상관이 있냐. 그래가지고 IMF 때 97년도, 98년도, 99년도 혹시 미국에 온 사람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쫄딱 망해서 온 사람, 하나는 돈 엄청 갖고 온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1번, 2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 살 길을 찾자.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았구나,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만큼 살 만큼 살았더니 세상 정욕이나 쫓아다니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누릴 만큼 누렸더니 이제 우리가 죄 짓는 데 앞장섰구나, 이제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못 가지면 어떠냐, 목숨은 죽으면 어떠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보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말을 듣고 순순히 잡혀간 이 세 사람들, 부류가 3명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브라질 뭐 어디 깊은 아마존 산골에 강가에 거기에 가야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김영환 목사가 살짝 이상해져 가지고 지금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 맞죠? 그죠?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랬어. 자, 이렇게 설교를 딱 했어요. 따라갈 사람.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 이럴 줄 몰랐는데. 아이, 뭐, 2-3명밖에 없어, 어째? 아, 나 이거 사표내야지. 안 되겠네, 이거. 그러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 망할 줄 모르니까 뭐, 유럽으로 어디 가든지, 한국으로 가든지 할 사람. 아니면,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를 듣고 포로살이 가면 거기서 짐승 취급을 받을지 무슨 취급을 받을지, 거기서 사람 대접이나 제대로 받을지 그것도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순순히 잡혀간 이 사람들의 이 신앙이 그렇게 쉬운 결단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하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 속에 오늘 예레미야 2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환상을 봤니? 봤습니다. 뭘 봤느냐? 좋은 무화과 나무를 봤고요, 나쁜 무화과 열매를 봤습니다. 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 네가 보기에는 뭐가 좋은 무화과 나무 같으냐? 네가 보기엔 뭐가 나쁜 무화과 나무 같으냐?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재산 다 빼돌리고 애국으로 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일 것 같으죠. 우리는 투쟁해야 삽니다. 우리나라를 바벨론의 손에서 이끌어냅시다 하고 애국주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순히 노예 생활을 자처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재산 빼돌려서 애국으로 피난 간 사람, 그리고 뭐 내 말 안 듣고 뭐 나라를 지킵시다, 이거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치욕을 당하게 할 거고 고난을 당하게 할 거고 고통을 당하게 할 거나, 좋은 무화과 나무는 거의 실하게 보존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4장에는 좋은 무화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나쁜 무화과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제가 첫 마디가 거기 주어 맨 앞에 써 있죠? 뭐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신앙은 그러면 나머지 훅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은
아멘.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잘 내 속에 결론을 내리세요. 나는 이럴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저 아마존의 밀림에 가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내 모든 걸 팽개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자신 없나? 재산 정리해서 빼돌릴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솔직히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24장 예레미야 24장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분명히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이고 내가 그들을 건실해서 보존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에겐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나쁜 무화과나무 열매는 온 세상에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그 신앙적 결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말 잘 살피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 여러분 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노예, 기약 없는 노예 사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좋은 무화과나무로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정말 축복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랄 수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아침에 한 가지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 회개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재산 팔아서 애굽으로 가려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예수를 평생 믿었어도 모든 결단에 뭐 할 때 여차하면 재산 팔아서 애굽 가야지. 여차하면 그래도 돈이 최고야. 여러분과 제 속에 아직도 이 정도의 결단으로 남아있다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재산 팔 돈도 없는데요. 그래도 난 포로는 싫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표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설교할 때 제가 설교 준비의 시간을 오래 쓰긴 하지만 설교 준비하는 시간만큼 또 다짐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설교하는 만큼 할 수 있나? 이 부분에 제가 늘 가슴을 쳐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나는 설교하는 만큼 할 수 있나? 그래, 우리 교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의 방법을 배우겠어요? 물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극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눈에 보이는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갈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늘 설교자로서의 그 고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 주보에 나와 있나요? 예, 갈라디아서 6장 3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더 거두리라. 아멘. 내가 죽어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 좋은 무화과 열매로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포로의 고된 생활도 말씀 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때 좋은 무화과 열매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정만한 교회 다니면 부담되고 어쩐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또 이제 성질이 좀 못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다 놓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아니 그 정도 부담도 예수님은 당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당신은 그 정도 부담도 안 갖고 공짜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 어디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냐고. 예? 그렇게 공짜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는 짐 그게 뭐 무거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도 안 무거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무거운 것 같아. 예. 물론 이제 다 심정적으로는 제가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에세라다 가는 팀들 한번 가서 보고 오십시오. 어떤 점이 무거운가 한번 같이 다 보시자고요. 뭔 점이 무거운가. 여러분 이 정도의 명예도 지기 싫어서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예수님 믿을래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 포로살이까지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선택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여러분 앞에 도전합니다. 그것까지 가십시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죽는 것까지 선택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역사를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보세요. 고난 안 와요. 즐거움만 오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고난이 오죠. 여러분 논이 10,000평 100,000평이 있어요. 가꿔야 될 거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 되죠. 그러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 한 평 없는 사람 땀 흘릴 일 뭐가 있어? 마루에서 누워 자면 되는 거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열매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내 제주대로 하지 마세요. 조금 경험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잠언 말씀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대조적인 말씀이 많이 있어요. 또 한번 보십시다. 잠언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제가 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지혜롭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재산 팔아서 외국 가는 거, 투자 가는 거 지혜롭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3장 9절에서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재산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 포기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건실이 포전되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어렵다 그런 얘기하면 좀 솔직히 좀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봤어? 말씀대로 해봤어? 그러면서 말씀대로 해봤냐고요. 말씀대로 해보고 어렵다고 얘기하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큰 뭉치에 자물통이 있는데 이건 뭐 도대체 열리지가 않는 자물통이에요. 이 자물통. 뭐 뭘로 해도 안 열려요. 근데 공장에서는 자물통 만드는 공장에서는 자물통 만들 때 뭐까지 만들어서 내보냅니까? 열쇠까지. 열쇠 안 만들어 놓고 자물통만 만드는 그런 자물통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열쇠를 같이 만들어 갖고 같이 채워서 한 세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를 잃어버렸어요? 열쇠를 잃어버려서 자물통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로 못 여는 거 상관없어요. 뭐만 찾으면 돼요? 열쇠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자물통 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있나요? 어려움의 문제가 있나요? 꽉 막힌 인생살이의 문제가 있나요? 뭐만 찾으면 되나요? 열쇠. 이거 못 찾아서 힘든 거예요. 열쇠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자물통 다 있는데요, 하나님은 열쇠까지 다 주셨어요. 야 이거 간수해라. 이거 힘들 때마다 이거 써먹으면 된다. 근데 이거 안 써먹고 이건 다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야 너 말씀대로 해봤니? 말씀대로 해봤니? 이거 있으면 되잖아. 아멘.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는 게 열쇠예요. 다 버려도 목숨까지 내가 잃어버려도 하나님 내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해서 바벨론 포로로사를 잡혀가면 하나님 그 손에 열쇠를 섭섭 쥐어주고 너 돌아올 때 이걸로 열고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에 순종해 봤습니까? 아니 포롱사례로까지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서 몰아낸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서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한 3단, 3단계쯤 계단 올라간다 싶으면 언제 떨어졌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졌나 보다 하면 아니야 땅 파고 누워 있어. 아니 목사는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세우는 일이에요. 아주 한 5단, 6단쯤 올라가기를 좀 바라는데 올라가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눈물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선택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좋아하는 무화과 나무로 돌아왔듯이 여러분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 선택해서 좋은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